오늘 이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들하고 서로 한번 이렇게 격려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한 당신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승리는 끝까지 싸워서 이기는 자가 진정한 승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아멘. 이번 특별 새벽기도회 뿐만 아니라 또 우리의 일상에서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중요한 문제들을 끌어안고 영적 전쟁을 할 때에는요, 여러분들 중간에 포기하면 안 됩니다. 하다가 멈춰도 안 되고요, 끝까지, 그래서 최후 승리를 거둘 때까지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죠. 준비 없이 하는 전쟁은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첫째는 확실한 정보가 있어야죠. 그래서 요즘은 현대전은 정보전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분명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못하고서는 절대로 싸움을 시작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적을 물리침에 있어서 가장 정확한 작전이 있어야 되죠. 정보를 따르는 작전, 이길 수 있는 작전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전쟁 물자와 훈련이 필요하죠. 전쟁을 하는 데는 정말 많은 물자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단기전으로 끝나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충분한 전쟁 물자와 훈련이 있어야 됩니다. 모든 것이 준비가 되어졌을 때 개전의 시기를 정해서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기드온과 미디안 연합군의 전쟁에서 기드온의 군대 그 전쟁 준비를 보면은 굉장히 독특해요. 이 전쟁은 이스라엘이 그들 안에 있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전쟁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적인 미디안 연합군과의 전쟁이라기보다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면은 그 많은 군대를 하나님이 한 사람을 치듯이 하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셨거든요. 이미 하나님 마음 먹으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적이 더 무서운 것이 아니라 그 적과 싸워야 되는 오늘 기드온과 그 300용사의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 어차피 이 전쟁은 믿음으로 이겨서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전쟁이지, 그들이 전쟁 준비를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서 이길 수 있는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절대 믿음과 신뢰, 그리고 순종이 아니고서는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다는 거죠.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사사 기드온을 불러서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사실 모든 전쟁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요, 지도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인 세상 싸움에서도요, 이 지도자가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이 전략 하나에 따라서 이기고 지는 승패가 결정이 되는 거죠. 이것은 모든 싸움이 그렇습니다. 회사와 회사 사이에 어떤 경쟁이 있다, 이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오너의 전략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전략을 따라서 어떤 회사는 흥하는 회사가 될 수 있고 어떤 회사는 망하는 회사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시대의 흐름을 잘 읽을 수 있어야 되고 앞으로의 트렌드를 잘 읽을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이냐, 그 방향이 어떤 결정이 되어지느냐에 따라서 흥하고 망하는 것이 결정이 됩니다. 일반적인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전쟁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모든 전쟁은 그렇습니다. 모든 경쟁이 다 그런 거죠. 그만큼 이 지도자의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 기드온과 300용사가 이제 미디안 연합군과 싸워야 됩니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싸움이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싸움까지 누가 이끌고 오셨느냐면 하나님께서 끌고 오셨어요. 32,000명이라고 하는 숫자도 그 미디안 연합군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 턱없이 부족한 것이고 이건 말도 안 되는 싸움인데, 그 수도 많다고 다 돌려보내고 300명만 남겨두었으니 이 전쟁은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내 편 되지 않으면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전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훈련시킬 때 믿음과 확신, 하나님께 대한 절대 믿음, 하나님께 대한 절대 확신을 훈련을 시키는데, 그 중에서도 먼저 하나님은 기드온을 훈련시켰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전쟁에서 보면 하나님이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한 것이 기드온을 부르고 기드온과의 관계 속에서 그의 믿음이 하나님께 대한 절대 믿음을 갖도록 만드시기까지, 그 기간이 가장 긴 시간이에요. 정작 싸우는 것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원래가 전쟁이라는 거 그렇죠. 준비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지 실질적으로는 싸움을 하는 데에는 그렇게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철저하게 훈련시켰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이 지도자가 믿음과 확신이 딱 섰을 때 그와 함께 했던 300명의 그 군사들은 역사의 길이 남을 만한 이 희한한 전쟁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겁니다. 먼저 기드온 300용사를 세 때로 나누었어요. 세 때로 나누었다는 얘기는 100명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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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세 개의 때로 나누어 가지고 미디안 그 연합군의 진영을 완전히 포위를 합니다. 포위를 했다고 하니까 무슨 어마어마한 군대가 포위를 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에요. 그들의 3면, 그들이 골짜기에 있었기 때문에 빠져나갈 수 있는 하나의 통로만 남겨두고 3면을 완전히 다 막아서 버린 거죠. 그리고 그들이 들고 간 무기는요, 칼과 창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보면 나팔을 들고 갔고 항아리를 들고 갔고 그 항아리 속에 무엇을 감춰서 갔어요? 횃불을 감추고 갔다고 했습니다. 사륙무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칼과 창이 아니에요. 사람을 죽이러 가는 군사들처럼 보이질 않습니다. 아니, 전쟁을 하라고 하는데 웬 나팔을 들고 갑니까? 거기다가 웬 항아리를 들고 갑니까? 거기다 웬 횃불을 들고 갑니까? 이때 용사들에게 기드온이 한 말을 주목해 보십시다. 우리 17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이게 작전 명령이에요. 너희는 나만 봐라. 나만 보랍니다. 뭐 어떻게 해서 기습을 할 것이고 어떤 작전을 이런 게 없어요. 그냥 너희는 계속 나만 보고 있어. 그리고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대로 따라만 하면 돼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지금 작전 명령이에요. 이쯤 되면 군사들은 기드온에게 할 말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물을 것도 많을 것 같아요. 왜 칼과 창은 가지고 가지 않습니까? 나팔, 항아리, 횃불은 왜 들고 가는 겁니까? 이거 마땅히 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적을 죽이러 가는 군사가 칼도 창도 없이 그냥 이거 말도 안 되는 항아리 들고 가는 거고 횃불 들고 가는 거고 나팔을 불어야 된단 말이죠. 이쯤 되면 물을만 하잖아요. 근데 오늘 이 300명의 군사 중에 단 한 사람도 묻지를 않아요. 지도자인 기드온이 하자 하니까 그냥 그대로 하는 겁니다. 나를 보라 하니까 기드온을 바라봤습니다. 기드온이 나팔을 부니 그들도 같이 나팔을 불었습니다. 항아리를 깨트리니까 같이 항아리를 깨트렸고 횃불을 드니 같이 횃불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그들의 지도자 기드온에 대한 300용사의 믿음과 신뢰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알 수 있죠. 여러분, 이 300명 데리고서 그 미디안 연합군을 쳐부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믿음의 힘이었고 순종의 힘이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일어나고 거의 7개월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 상남교회 성도들은 정말 지도자인 담임 목사와 그리고 우리 당회의 어떤 결정에 대해서 정말 잘 따라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시간이 지나고 난 후에 우리 성도들로부터 이렇게 들어보게 되는 그 피드백을 들어보면 그래도 참 이게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될지 우리 성도들도 하나같이 다들 걱정이 되고 또 결정을 하기가 어려운 시기에 있을 때 정말 우리가 뭐 그렇게 심각하게 걱정하거나 우리가 고민하지 않아도 되도록 교회가 빨리 모든 결정을 해주고 또 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주어서 그래도 우리가 덜 고민할 수 있었다. 이제 그런 피드백을 많이 받았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사태가 어느 정도 좀 진정이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그래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우리는 이 황금 같은 이 기회의 시간을 절대로 그냥 흘려보낼 수 없다라고 하는 판단을 하게 되었고 또 우리 모든 당회원들과 함께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기를 우리 절대로 그냥 보내지 말자. 이 시기를 또 그냥 보내고 나면 이 한 해라고 하는 2020년 이 한 해를 그냥 다 잃어버릴 수 있다. 세상이 무너지고 세상이 망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하고 있어야 된다. 아멘?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고 있어야 된다.
또 정말 불가항력적인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우리가 또다시 또 중요한 결단을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이 기회를 놓치는 것은 직무유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의 방법을, 온갖 방법을 다 동원을 해서 양육 훈련을 시작했고, 또 행복 축제를 기획하게 되었고, 또 온라인 신방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성도들이 담임 목사와 당회의 결단을 믿고 신뢰하면서 따라와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를 기대하면서 함께 달려갈 수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참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전쟁에서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모두가 다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과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함께 달려나가는 거예요. 각자 다른 생각을 하고 달려나가면 그 전쟁은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서 싸워도 이기기가 힘든데, 서로 다른 마음과 다른 생각과 다른 방향을 향해서 나아간다고 하면은 결국 그 싸움은 엉망진창이 되고 마는 거죠. 그래서 지도자가 중요한 것이고 리더십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팔로워들이 함께 따라가면서 함께 한 마음이 되어서 싸울 때에 아무리 강한 적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적이라고 할지라도 이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기드온 300용사와 미디안의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전쟁의 승패는 숫자의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떤 순종을 가지고 나아가느냐에 따라서, 너희가 마음에 어떤 결단을 가지고 나아가느냐에 따라서, 어떤 방향으로 달려가느냐에 따라서 승패는 결정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순종입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300용사는 기드온의 명령에 순종하죠. 그리고 그들은 끝까지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대개 순종이라고 하는 이 숙제는요, 처음에는 우리가 결단을 갖고 딱 시작을 해요. 근데 결단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순종하면서 계속 나아가고 있는데 뭔가 징조가 안 보여. 여러분들 여리고성을 돌 때에, 첫날 돌 때에 아마 기대를 갖고 돌았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니까. 근데 둘째 날도 도는데도 성벽은 끄떡도 안 하고 있습니다. 셋째 날을 도는데도 성벽은 그냥 있는 그대로 있어요. 그러면서 그 순간서부터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이건 뭐야? 이건 매일 한 바퀴씩 이거 돈다고 해서 저 성이, 저 견고한 성이 무너져?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 이런 생각들이 스멀스멀 우리의 머릿속에 스며들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6일째까지 그들은 혹시라도 그런 마음이 생긴다고 할지라도 입 밖에 내지 않고 그들은 한 마음이 되어서 여리고성을 돌았습니다. 그리고 제7일째 되는 날 7바퀴를 돌라고 할 때, 뭐야 이거는 또, 아니 매일 한 바퀴씩 돌았는데 왜 갑자기 또 7바퀴야? 라고 생각하고 이제는 좀 한마디 할 만도 한데, 그들은 단 한마디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7바퀴 다 돌고 나팔을 불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자 꿈쩍도 않고 있던 여리고성이 한순간에 무너지기 시작한 겁니다. 할렐루야. 순종은 그래서 끝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하다가 마는 건 그건 순종이 아니죠. 그저 한번 해보는 건 순종이 아닙니다. 끝장을 볼 때까지 해야 되는 것이 순종인 것입니다. 아멘. 오늘 기드온과 300용사, 기드온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300용사는 기드온에게 순종을 했는데, 그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작전이잖아요. 지도자를 바라만 봐라, 지도자가 하는 대로 따라해라. 여기 무슨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게 아니에요. 아니면 적어도 기드온이 내가 어떻게 할 거니까 너희는 나를 따라해, 이게 아니잖아요. 그냥 나를 바라보고 있다가 내가 하는 대로 해. 이건 말도 안 되는 작전이고 세상에 이런 작전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누구 하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정말 그 지도자가 명령한 대로 그대로 따라서 순종하고 있어요. 끝까지 순종했습니다. 이 끝까지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들의 목숨을 담보로 순종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작전이 실패하면 거기 다 죽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목숨을 담보로 해서 끝까지 순종합니다. 왜냐하면 기드온의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요. 또 그 지도자 기드온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밤에 급습을 하는 상황에서 나팔을 불고 불을 비춘다라고 하는 것은 나 여기 있어 하고 적에게 자신의 위치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공개하는 거잖아요. 이 세상에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적어도 밤에 기습을 하려면 불을 가지고 가야 돼요? 아니면 은밀히 그들 속으로 숨어 들어가야 됩니까? 은밀히 숨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막 항아리까지 깨트렸습니다. 그리고는 그냥 횃불을 다 막 들고서 난리를 친 거예요. 이건 나 여기 있으니까 나 잡수시오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드온의 300용사는 그 기드온이 하는 그대로 따라갑니다. 이때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죠. 어떤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그 항아리가 깨지는 소리를 듣고 불빛이 요란하게 그 미디안 진영의 그 사방을 둘러싸고 있을 때 완전히 이게 자중질환이 일어난 거예요. 항아리 깨는 소리를 듣고 이 군사들이 그냥 깜짝 깨어났는데, 깨어나서 보니까 온 사방에 횃불이 자기들을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그들의 마음에 엄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다들 일어나서 요란을 떨며 도망을 치기 시작하는데, 그 도망을 치는 과정에서 친구들끼리, 다시 말하면 같은 편끼리 서로 칼로 서로를 죽이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는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한번 상상력을 발휘해 볼까요? 항아리가 깨지고 갑자기 어두움 속에서 불빛이 나타나면서 사람만 놀란 게 아닙니다. 그 미디안 진영에는 그들이 타고 온 낙타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은 모래알처럼 많다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낙타가 얼마나 체격이 큽니까? 말보다도 등치가 더 커요. 근데 그 낙타들이 일어나가지고 다들 놀래가지고 난리를 쳤으니 무슨 일이 일어났겠어요? 어쩌면 서로 칼로 쳐서 죽이는 것보다도 낙타의 발굽에 밟혀서 죽는 사람들이 더 많았을 거라는 얘기죠. 한마디로 말해서 난리가 난 겁니다. 기드온의 군사들은 칼을 가지고 가지 않았어요. 자신들의 칼로 그들을 죽인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 베어 죽이고 그들이 타고 갔던 낙타의 말굽에 밟혀서 다 죽은 거예요. 함께 나팔을 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기드온과 300용사가 함께 나팔을 불 때 그들 안에 자중질환이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동안 함께 새벽을 깨우고 함께 부르짖으며 간구한 이유가 뭡니까? 오늘 지금 이 싸움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 자신과의 싸움을 한 주간 동안 했다고 볼 수 있어요. 사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도 사사시대를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안에 세상이라고 하는 우상을 다들 섬기고 살아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사랑했던 거죠.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 자신을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라고 요구하십니다. 너희 안에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사랑하면서 나의 도움을 받고 승리하기를 원하느냐? 그거는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도 제일 먼저 하라고 명령하셨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자기 집안에 있는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바알의 제단을 다 때려 부시고 아세라 목성을 전부 다 도끼로 찍어서 그걸 불태우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라는 거였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먼저 제거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이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다. 이런 영적 싸움이 시작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상대방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 자신에게 있었다는 거죠. 우리의 영혼이 잠들어 있었어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있었어요. 세상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면서도 나는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우리가 스스로 착각에 빠져 있었던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큰 전쟁을 통해서, 이 말도 안 되는 전쟁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만들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근데 이 일이 어떻게 하나의 싸움으로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다 함께 싸워야 이길 수 있는 전쟁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움직여야 되고 하나님을 일하시게 해야 되는 전쟁이기 때문에 함께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팔을 불어도 혼자 불면 안 되는 것이고 함께 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를 해도 혼자 기도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날을 정해놓고 함께 힘든 새벽을 깨우면서 함께 부르짖는 거죠. 아멘입니까? 우리가 부르짖는 이 소리가 오늘 내 안에 잠들어 있는 내 영혼을 깨우는 것이고 또 뿐만 아니라 적을 깨우는 거죠. 근데 우리는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싸우지만 자다가 일어난 적들은 자중질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함께 모여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오늘 기도원의 군사들은 무기가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칼이 기도원의 칼이 되고 기도원의 칼이 오늘 300용사의 칼이 되어서 결국은 큰 승리를 거두는 역사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합심 기도의 힘입니다. 부르짖는 기도의 힘이죠. 이제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가 끝났다고 해서 여러분 이런 합심 기도, 부르짖는 기도를 끝내서는 안 됩니다. 결국 최후 승리를 거둘 때까지, 이 영적 싸움에서 최후 승리를 거둘 때까지 우리는 절대로 이 부르짖는 기도를 멈춰서는 안 됩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는요, 이것을 하나님을 깨운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 영혼을 깨우는 겁니다. 내 영혼을 깨우는 거예요. 저는요, 지금까지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잠자는 사람 못 봤어요. 여러분, 이게 솔직한 우리의 고백 아닙니까? 육신이 피곤해요. 사실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도 기도할 때요, 육신이 피곤하기 때문에 사실 기도하다가 졸릴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정말 침묵으로 묵상하면서 조용히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하다가 때로는 천국을 왔다 갔다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부르짖어서 기도를 하잖아요. 그럼 자고 싶어도 못 자요. 왜냐하면 부르짖어 기도할 때 내 영혼이 막 깨어나는데 어떻게 잠을 잘 수가 있습니까? 지금 내 영혼을 향해서 부르짖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잠들 수가 있느냐 말이죠. 그래서 부르짖는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이 부르짖는다고 해서 꼭 소리를 꼬락꼬락 질러야만 부르짖는 것이냐, 그게 아니죠. 내 영혼을 향해서 내가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빛을 발해야, 항아리를 깨뜨리고 항아리에 감추었던 횃불이 밝혀질 때 여러분, 미디안 진영의 그 어두움이 물러가기 시작했고, 그 미디안 진영의 빛이 밝혀지면서 이 빛이 기드온의 군사를 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보게 했어요. 그리고는 깜짝 놀라 혼비백산하고 있는 서로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서로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서로를 죽이는 일들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어두움은 빛이 임할 때 한순간에 사라지고 말죠. 우리의 싸움은 결국 어두움의 영들과의 싸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어두움의 그 영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까? 그건 빛이 아니고는 안 돼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빛을 발해야지 되는 거죠. 우리가 빛을 발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스며들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빛이 우리 안에 스며드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돼요? 그건 딴 게 아니에요. 그거는 머릿속으로 내가 빛이 돼야지, 내가 소금이 돼야지 이런다고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내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는 거죠. 그게 빛이에요. 그 빛이 세상을 비출 때 세상의 어두움들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 안에 드리워져 있는 그 어두움의 세력이 물러나게 되는 것이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의 자리가 그 어두움이 물러가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둘러싸고 있는 그 어두움도 내가 빛을 발할 때 그 어두움도 물러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나의 직장이 되었든지 아니면 내가 살아가는 내 모든 삶의 반경이 오늘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면서 내가 빛을 발할 때에 그 어두움들이 물러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늘 말씀 안에서 빛을 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연합해야 됩니다. 이건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거죠. 한 마음이 돼야 되죠. 같은 뜻을 가지고 같은 승리를 바라보면서 함께 싸워야 되는 겁니다. 자, 300용사로부터 시작되어진 이 전쟁이었지만 이 전쟁의 마무리는 어떻게 마무리가 됩니까?
기드온은 사람들을 보내서 납달리 지파와 아셀 지파와 므낫세 지파, 그리고 나중에는 에브라임 지파까지 그들에게 칼을 들고 나와서 도망치고 있는 이 연합 군대를 쫓아가서 그들의 왕과 남은 패잔병들을 전부 다 섬멸하도록 명령을 합니다. 여러분, 처음에 3만 2천 명이 기드온과 함께 했잖아요. 그 중에 300명만 남겨놓고 나머지 3만 1,700명은 전부 다 돌려보냈죠.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돌려보낸 거 아닙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집에 가서 두 다리 쭉 뻗고 잠이나 자라고 보낸 게 아니에요. 그들은 또 하나님께서 써먹으실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써먹어야 되는 그 때가 있단 말이죠. 결국은 나중에 그 남은 모든 패잔병들과 그 왕들을 전부 섬멸하는 일을 누가 합니까? 바로 그들이 함께 연합해서 이루어낸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우리 상남교회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같이 우리 한번 해보자라고 우리가 같은 작전 명령을 가지고 같은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온 성도들에게 광고를 하고 우리가 한번 같이 모여보자, 함께 기도해보자, 또 함께 전도해보자, 열심히 우리가 노력을 하지만 또 어떤 이들은 새벽을 깨우는 이가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이들은 열심히 자기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전도하는 이가 있는가 하면, 또 내가 그것도 안 되면 어떤 이는 또 열심히 성객이라도 하는 이들이 있고, 각기 여러 가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쓸모가 있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한 주간 동안 새벽을 깨웠는데 이 새벽을 안 깨우고 있는 저 사람들은 대체 뭐야?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300명 안에 들어가려고 하면 안 되죠. 내가 그 300명의 용사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이 정말 감사하고, 그리고 정말 그 항아리 깨뜨리고 횃불을 들어서 그 미디안 군사들이 서로 죽이고 도망가는 그 모습을 지켜볼 수 있는 그 역사의 현장에 내가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거죠. 그것이 300용사의 역할이었던 거예요. 그런가 하면 돌아갔던 사람들은 또 남은 군사들을 쳐서 섬멸하는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입니까?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셔도 보면 각기 다른 은사를 주셔서 그 각기 다른 은사를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새벽형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야간형이 있어요. 새벽에 기도해야 기도가 잘 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밤에 기도를 해야 기도가 잘 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기 사이클 따라서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너무 율법적으로 하면 안 돼요. 새벽을 깨웠으니까 그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이고 새벽 안 깨운 사람들은 다 잠든 사람들이냐. 우리가 그런 논리를 가지고서는 절대로 하나가 되지 못합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것은 승리예요. 승리입니다. 누가 어떻게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최종적인 승리를 위해서 각기 은사를 따라 온 성도들이 다 같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목표를 향해서 내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서로 힘을 합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더해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를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 이것이 그들이 외쳤던 구호입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 영적 전쟁에서의 승리는 하나님의 승리이면서 곧 우리의 승리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승리를 위해서 살아가면은요, 반드시 우리에게도 승리를 더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요, 내 삶에 나에게 중요한 것들, 내가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을 내려놓으면은 하나님께서 혼자 그 승리를 독식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에서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그것을 우리가 세상에서 나누고 베풀며 세상으로부터 존경받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만드십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승리가 하나님의 승리로만 끝나는 법은 없어요. 성경 어디를 봐도 없어요. 하나님의 승리는 반드시 우리의 승리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행복축제를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상남교회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승리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 마음 가운데 애통하는 마음이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기드온이 하나님께로부터 사사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그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애통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나 자신을 바라보는 애통함이 있어야 되고, 또 자기 백성을 바라보면서 고통받고 있는 그들을 바라보며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행복 축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내게 주신 행복을 우리 이웃들과 같이 나누자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웃들과 그 행복을 나누려면요, 먼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생명 없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을 바라볼 때 우리 마음에 오늘 밤이라도 세상 떠나면 지옥 가야 될 인생들이잖아요. 하나님 심판 앞에 서야 될 인생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마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우리가 입을 열어 전도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각기 받은 은사를 따라서 섬기는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 이번 새벽을 통해서 정말 이 애통하는 마음이 회복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이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너 뭐 하다 왔니? 하면은 돈 벌다가 왔습니다가 아니고, 세상 즐거움을 쫓다가 왔습니다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다가 왔습니다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가면서 날마다 우리 자신을 점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